자, 오늘부터 우리가 교재, 특별히 전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자, 일단 전도는 사도행전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전도한다 할 때 길거리에서 어떤 책자들을 나눠준다거나 또 뭐 커피를 준다거나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를 주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 자체는 전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위한 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한 접촉점은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전도라고 할 수는 없고, 전도가 되려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조건과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래서 전도는 철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는데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가? 자, 이 중요한 내용이죠. 뭘 가르쳐야 되는가?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가? 아니고요. 거기에 무엇을 가르치느냐에서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기본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기독교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비로소 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자, 또한 한편으로 가장 기본적인 지식 위에 성령의 역사로 체험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의 지식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는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또한 우리도 믿을 때 기본적인 교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로 인한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그들을 이와 같이 신의 산으로 이끌었지만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런데 7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너의 백성이 될 수는 있지만 내 백성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부패하였도다. 벌써 부패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말씀을 이들에게 출애굽하면서 열 재앙 가운데 있었고 또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지금 32장까지 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들이 벌써 부패한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이들을 결국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더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들로 인하여 40년 광야 생활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와 성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기 부패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신명기 4장 가보시죠. 신명기 4장 4절, 5절, 6절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체험이 그들에게 강력히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보시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중요한 단어죠.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기 돼 있어요. 지식이라.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이 제1목적이 예배예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아까 출애굽기 32장은요. 자기들 멋대로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요. 중요해요.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자, 이 큰 나라 사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엄청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도 여러분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주 전 세계에서 무시 못하는 아주 나라죠. 네.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권 국가가 꼼짝 못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과연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 하리라. 여기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지혜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적용되고 있는 지식.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성경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면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데 지식 자체가 부족하다거나 온전하지 못하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그 전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지금까지 그런데 20세기는 이와 같이 전도할 때 최소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가장 기독교의 기본 지식, 그거를 내동댕이 쳤어요. 내동댕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전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속에는 구원 백성이 아니라 거짓 백성들이 위선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여러분 세 종류로 보세요. 무지한 자. 교회를 다니지만 뭐 지식이 전혀 없고 영적으로 무지해요. 또 명목적인 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또 위선자. 아주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속이고
요 세 부류가 대표적인 교회에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를 생각할 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계속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거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는 뭐 1대1도 좋고요. 뭐 1대2도 좋고 소그룹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길거리에서 뭐 큰 프랑카드를 띠를 들고 뭐 천국 지역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전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전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영혼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이 질문하고 또 대답해주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런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6세기 칼빈의 종교개혁이라든가 또 청교도 당시에 그때는 이제 국가 자체가 교회가 국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건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 오후가 전도 설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일 오후는 교리문답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전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문답 공부를 할 때 최소한 교리문답을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공부해야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전도를 우리가 이벤트.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총동원 주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제일 많이 데리고 온 사람 교회 입구에다가 뭐 티코 같은 수용차 하나 두고 제일 많이 데려온 사람 차도 주고 뭐 그랬는데 그거 전도 아닙니다. 돈은 또 그런 거 하게 되면 큰 교회가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쓴다 그래요. 그러면 3억에서 5억 써가지고 교인 몇 명 들어오고 교회 몇 명이 1년에 헌금 얼마고 이건 남는 장사네. 그래서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안 되죠. 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떤 휘발유 이 기름을 넣고 가는데 벌말에 어느 교회가 교회 앞에 큰 프랑카드가 걸려있다고 열렸다고 그래서 뚝 봤더니 장로 누구누구 건축사 시험 최종 합격하다 교회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서 너무너무 교회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도 모르고요. 뭐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걸 서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에 대해 모른다. 지식이 없다.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 자, 이사야서 5장 13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지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이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10장 가보세요. 23절에 무지한 자. 이사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고 끝까지 숨어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찾아가지고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부패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면 할 수 없이 누구에게 초점을 둡니까? 그 교회 속에 남아있는 진짜 백성. 보세요. 그래서 21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에 몰아닥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요거 남은 자. 아까 무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킨 자들입니다. 예? 공의로 해멸이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작정되었기 때문에 지구 어디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찾아서 결국 심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거기서 배우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곧 교육이다. 전도는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무엇인 것을 여러분이 일단 이거를 정립해 놔야 됩니다. 일단 한국교회는 이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요. 아까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5장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요. 고린도전서 가르치면 다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붙잡고 가르치면 다인가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요때의 전도함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설득한다거나 인간적으로 논리 있게 한다거나, 여러분, 내가 논리 있게 말을 못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기까지. 여기가, 요 포인트가 뭐예요? 전도가 완성이 되는 시점. 성령이 나타나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났을 때 이게 전도가 완성이 됐어요. 전도 시작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시작은 교제하고 만나고, 이거는 아직 전도 들어간 게 아니고 저쪽적으로 마련하고, 그런데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자, 아니면 내가 집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하면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전도가 시작됐으니까 전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권사님 다니는 교회에 내가 나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어요? 됩니다 하고 교회로 함께 오는 거죠. 함께. 그런데 이제 보통 불신 영혼들이 교회 올 때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습니다. 문턱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친절해야 되겠죠. 네, 성도님들이 친절하고, 그래서 그러하여금 교회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오게 하고, 또 1대1로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고, 또 이게 이제 전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전도의 완성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는 체험을 하고, 구원에 이르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 목사님에게 세례 신청을 해서 목사님은 진정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과정이 3년에서 5년 걸렸어요. 한국 초대교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절 다니고 그러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철저한 가르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전도의 개념을.